저는 어제 예배 드리면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단어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나의 능력 되는 부활절로 기도하면서 아침에 준비하고 나오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왜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범인을 잡았더니 아빠예요. 아빠가 80대 부모님을 살해하고 아내, 자녀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못 죽고 잡혔죠. 저 광주에서 잡혔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 현장에 문제가 들어닥치면 사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AI 시대이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중짜분들 챗 GPT라고 아십니까? 모르시죠? 챗 GPT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교회 장인성 목사님 이 단어를 딱 검색하잖아요. 챗 GPT에서요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뽑아 올립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 챗 GPT는 요즘 애들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유광수 목사님 하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사된 게요 단 10초 만에 뚝 떠요.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설교 만들어줘 하면요 설교를요 10초 만에 만들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읽어보잖아요. 그럴듯해요. 그대로 이거 가져가서 그냥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장을 모르는 설교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어야 된다.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또 붙잡는 그런 하루였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당연한 부활 믿어라. 어쩌면 이 당연하다는 것이 너무 우리가 종교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부활이기 때문에 나에게 종교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겠냐. 당연한 부활을 믿는 나.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율동도 하고 막 했잖아요. 참 귀엽잖아요. 하원이도 그렇고 율동 안 하는 아이도 귀엽고 하는 아이도 귀엽고 서 있는 자체가 귀엽고. 근데 하원이 딱 데리고 제가 저쪽 골방 가서 사실은 너 주워 왔어 라고 얘기하면 아마 얘 한 5분 만에 울걸요. 사실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중학교인 재훈이나 채민이나 이런 애 데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너 사실 주워 왔어 그러면 저 어쩜 한 대 맞을지 몰라요. 왜냐면 걔네들 안 믿거든요. 왜냐?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장인선 목사님이구나, 우리 엄마가 장은희 목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 우리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체험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때만의 죄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 속에 틈타고 있는 죄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우리가 변했거든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인간에게는요 산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밖에 없었습니다. 희망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맨날 살아계실 때요 사는 희망이 주택복권이에요. 주택복권. 그 500원짜리 주택복권. 그때 당시 1억 원 정도 뭐 줬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의 희망은 주택복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맨날 싸우고요. 그거 뭐하러 사냐고. 두부 한 모 사는 게 낫지. 주택복권 그거 뭐하러 사냐고. 산소망을 잃은 채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영적적인 상태, 물을 떠난 물고기, 흙을 떠난 나무, 하늘을 떠난 새는 떠나는 순간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죄, 지옥의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무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완전한 당연한 부활.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았던 말씀인데 외우면 외울수록 그 안의 깊이가 진짜 와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이 진짜 나의 부활 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사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알잖아요. 말은 우리가 안 하고 있어도. 요한일서 3장 8절 진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뭐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결할지 안 할지 그건 뭐 모릅니다. 우리가 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오늘 이 부활절이 어제 이 부활절이 진짜 나의 부활절 될 수 있도록 나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진짜 이 부활절이 저는 어제 이걸 딱 붙잡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제 우리 생명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서 1교구를 보면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즐거움이 생각난다. 2교구를 보면 거룩이 느껴지고 3교구를 보면 기쁨이 느껴지고 4교구를 보면 가정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복음적이었다. 네. 저는 어제 이제 행사를 이렇게 애들 준비하면서요. 사실 어제 막 1교구 나서 춤추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문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뭐 아시겠지만 야, 다 초월하셨구나. 다 초월하셨구나. 저는 어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집 와서 보는데도요. 뭐 기쁜 거예요. 와 이분들은 진짜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막 어제 사부님도 나오시고 막 어디 이호태 장로님 춤추시고 하는 모습 제가 집에서 보면서요. 야, 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참. 진짜 기도로 모였던 마가다락방의 그 12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로 복음 공동체 딱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진리 앞에서는. 그래서 저는 참 저녁을 먹는데도요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야, 내가 이런 교회 또 있구나. 이런 교회 다니고 있구나.
오늘 이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 속에 오늘도 이제 살아갑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이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목사님께서 정체성과 본분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걸만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 현장의 사람들이요,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 아까 용인의 그 살인 사건을 내는 그 사람도요, 일평생 동안 이 복음을 들을 전도자를 못 만난 거예요. 이게 사실 저주입니다. 저주. 제가 후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요, 진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침 시간에 회사 다니다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교사들 사실 흔치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커피 살 때 2개 사오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씩 좀 드리시고. 이런 현장 속에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통하여 현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1장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나보다 뭐가 조금 더 있어 보이면 내가 왠지 좀 이런 것 같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현장의 눈은 이 눈입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할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굿즈를 갖고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춤추겠습니까? 사실 나와서. 어제 저는 박용미 장로님 보고 야, 멋있다 싶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딱 입으셨는데요, 야, 멋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두 번째, 우리 영적 나라. 복음으로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이 말씀 딱 품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 속에, 세계복음화의 길 속에 우리가 오늘도 하는 기도가 오직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나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 갔는데 플랫폼이 안 되어지면 사실 사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나 모든 현장 속에요, 사실 빛의 영제가 임하기 어렵겠죠. 일단 플랫폼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성이라는 지역을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전라도 보성에 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막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집인가 봤더니 이런 막회를 하는 집인데요, 회집인데 한 3시간 걸려서 그 회 한 접시 먹으려고 그 사람들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서서 한번 먹어봤죠.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유가 있구나. 일단은 내가 가는 현장이 플랫폼 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현장.
내 사업장이 플랫폼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이 필연적인 부활에 오늘도 답을 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도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부활인데요. 절대적인 부활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녀의 사랑도 변하고 부부간의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체험한 교회입니다. 이걸 체험한 교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을 딱 읽어보면요,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다음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죠. 도난설을 만들어냅니다. 제자들이 와서 돈을 주고 사갔다고 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도난설처럼 이런 소문에 막 휩싸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이제 하는 것처럼요. 이 부활한 하나님의 부활 메시지를 통하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언약을 딱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다. 저는 어저께 그렇게 받았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거다. 미래 언약. 이 미래 언약 속에 나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의 교회, 평생교회. 이걸 먼저 회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목사님께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선교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모든 키워드를 다 선교로 방향을 맞추시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그런 수요일이죠. 네. 진행되어지는 그런 선교사 합숙과 또 우리 금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지는 선교 대회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민족 선교를 향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으신 자리에 보시면 헌금 꽂이 안에 보면요, 그 우리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또 이번 주에 들어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 기도하실 때 그거 보시면서 쭉 기도하시면 우리가 또 하나의 응답으로 우리가 또 인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어제 기도 RUTC 기도로 세계 복음화하는 복음화하는 제가 계속 기도했던 우리 장인어른이 어저께 오셨거든요. 오셔서 목사님 만나 뵙고 저는 이제 원래 장인어른이 제가 얘기했지만 저랑 한 3마디 이상을 안 해보신 분이라 제가 이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장인어른인데 저는 이제 식사 대접을 이제 제가 밑에 이제 추어탕 집에 가서 추어탕 드시고 저는 바로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89세시거든요. 89세.
근데 이제는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영접하시고 이제 오셔서 이제 쭉 같이 계셨는데 하여튼 끝까지 이제 보고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우리 기도 알렸듯이 정말 미래 언약 속에 지금 사모님이 인도받고 계신데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부활, 반드시 되어질 부활을 체험한 교회, 그 사실 속에 목사님 주신 하나님 주신 미래 언약이 나의 역할이다. 우리의 미래로 가는 역할. 그래서 미래 언약 속에 나의 역할을 좀 더 찾고, 이번 주는 일단 우리가 다민족 선교, 세계 선교 대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힘을 모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어지는 현장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